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한문을 배우면서 이런 말을 배웠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삼인행의 필류아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사람이 세 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는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입니다.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그 중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나쁜 점을 보고 자신을 고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말만 듣다가 이런 놀라운 저주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 말씀이 매우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들은 반면교사로 삼고 행한다면 이 또한 은혜로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데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분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비슷한 것을 모아서 추리면 크게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 문을 닫는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13절과 15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의 문을 닫는다, 또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원래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의 열쇠를 맡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어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한 걸까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부정했으며 예수님이야말로 천국 열쇠이고 대문인데 그러한 예수님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15절에 교인 한 사람을 찾아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왔는 것 같지만 잘못된 말씀, 다른 말씀을 가르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통일교든지 신천지든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잘못 배우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책망에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을까요?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 책망의 대상이라면 반대로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축복의 대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적이 있는데 그에게 말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광야에서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며 부드러운 옷 입지 않고 딱딱한 옷 입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검소한 사람이며 또한 금욕적인 사람이고 선지자이고,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잘 되지 않는데, 실패했는데, 넘어졌는데 좌절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면, 높여드렸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볼 때는 성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문을 여는 위대한 축복받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것은 돈을 믿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현실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은 돈이 기준이 되었고 그것은 심지어 신앙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남들에게 전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온 나라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돈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라도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느낄 때 온전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느껴야 합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은 자기 자신을 구더기와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벌레로까지 표현하며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이죠. 즉 경제적으로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제일 성공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베드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돈 벌게 생겼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가시죠.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큰 고기,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 대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 내용보다 형식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는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 겉은 깨끗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7절에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답지만 안에는 죽은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했지만 정작 속은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지키되 외형적인 것에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박하와 회당과 근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채소의 11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밭에서 10개의 상추를 땄으면 한 개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정말 율법의 정신인 진짜 드려야 할 정의로운 모습, 긍휼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 겉으로만 깨끗한 모습이고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한, 더러움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에서 어떠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을까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악하게 번 그러한 돈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10,000원을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을 드린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10,00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가를 중요시 하시는 것이죠. 23절에 예수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른 삶,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욕심과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피 흘림으로 용서해 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도 욕심도 더러움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의 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피 흘리는 모습이 참으로 복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근거가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한 것이었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핍박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이 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전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 바로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쉽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노방전도라고 합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잘 받아줄까요? 한 50%는 받아주고 50%는 안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이제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전도지와 사탕을 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탕 받아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뭐 얘기하면 한 2명 중에 1명은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너 혹시 지금 시간 되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서 해줄 텐데 혹시 한번 들어볼래 하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알겠다고 한번 귀를 또 기울여 봅니다. 그 중에 또 복음을 전하면 결심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거의 한 100명에 1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를 할 때 그냥 쉽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줄 때 애들이 됐어요, 안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전도지를 주고 사탕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못쓰게지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머쓱한 상황이 됐으면 오히려 당신은 지금 복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돼도 복받는 것이지만 전도하다가 머쓱한 상황이 돼도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이제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 가면 대구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교회가 지금 현재 제일교회가 있는 그 터의 뒤쪽으로는 동산병원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교회와 동산병원 사이에 그 옛날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근데 한쪽 구퉁이에 보면 거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동무생각에 나오는 청라언덕입니다. 청라언덕 한쪽 구석에 가면 은혜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바로 대구에서 혹은 경북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묘지입니다. 지금은 그 묘비 숫자가 늘어나서 14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르타 스위치 선교사님의 묘비,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한국 땅에 왔습니다. 뉴욕에서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1911년도에 대구 땅을 밟아왔습니다. 월급도 없이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가 가지게 된 그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헌금을 하셨는데, 당시에 거금 2,000원을 헌금하고 쌀 한 가마니가 당시 1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원을 헌금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여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18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그곳에서 묻혔다고 합니다. 넬리 딕 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인데 안의화 선교사님의 아내입니다. 1897년에 3개월 된 장남 에드워드를 품에 안고 태평양을 건너서 대구 땅에 온 첫 번째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대구 제일교회에서 그래서 유년주일학교를 했었고 전도를 담당하고 여러 활동을 하다가 1909년에 넷째 아이를 놓고는 후유증으로 43세의 나이에 땅에 묻힌 첫 번째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체이스 크랜포드 소텔, 이분은 1907년에 젊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대구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할당받은 땅이 안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한 명을 전도했어요. 할머니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풍토병으로 3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할머니의 가문에서 지금 서울의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또 마르타 스콧 브루언, 부마테라고 불리는 이 여자 선교사님은 남편이 부해리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1902년 5월 10일에 대구 땅에 옵니다. 소녀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신명여자 소학교를 설립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55세의 나이로 193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묘지에는 두 딸의 묘비도 같이 있습니다. 안나 브루엔, 헨리엣 브루엔. 이 은혜 정원에는 커다란 묘비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요따만한 묘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앤더슨 개성 학교 교장 형것은 선교사의 아들로서 1920년 6월 5일에 태어났는데 1921년 9월에 죽게 됩니다. 1년 만에 죽은 것이죠. 루스 번스턴, 구세군 번스턴 목사의 딸로 1918년 10월 7일에 태어나서 1919년 1월에 사망합니다. 또 바바라 챔리스, 북장로교 챔리스 선교사님의 딸입니다. 작은 돌판에 이름 하나 있습니다. 조엘 로버트 핸더슨, 남침내교 선교사의 아들로 1964년에 태어나서 몇 시간 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헬렌 맥기원, 북장로교 원 선교사님의 딸로서 1913년 11월에 태어나서 열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환경이 열악하고 풍토병이 많아서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죽은 경우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이 땅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대구에도 경북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은혜 정원의 돌판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둡고 가난한 때에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미국에서 와서 배척과 박해를 무릅쓰고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인수를 베풀다가 삶을 마감한 선교사와 그 가족이 여기 고이 잠들어 있다. 지금도 이 민족의 복음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